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보통 에스라 느헤미야를 묶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약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포로 귀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에 그냥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이게 뭐 어찌 보면 불행이고 어찌 보면 다행이에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귀환했던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환하는 내용이 지금 읽은 7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귀환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크게 보면 1장부터 6장, 그리고 지금 읽은 7장부터 10장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 사실 앞에 있는 걸 다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크게 3가지 내용을 짧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에스라 7장이 갖고 있던 시간적인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 지금 읽은 본문 안에 들어있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라가 했던 행동이 갖고 왔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황,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결과,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이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번째 귀환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이 있고 나서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을 했는데, 1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인 거죠. 근데 처음에 1차 귀환을 할 때엔 다리오가 왕이었습니다. 그럼 다리오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냐? 아니에요. 중간에 다른 왕이 있어요.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중간에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인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부터 시작해서 지금 3차 귀환까지, 2차 귀환까지,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까지 1차에서 2차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대략 한 60년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첫째 항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하고 나서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났느냐? 60년이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귀환할 때까지가 70년이었어요. 70년 있다가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지금 2차 귀환을 하는 거죠. 매우 긴 공백이에요. 사실 저는 살아보질 않아서 60년이 얼마나 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직 50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60년 동안이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2차 귀환을 한다. 아주 긴 그런 공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60년이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혹은 또 형통하게 되어서 더 왕성하게 되고, 이런 일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만 쭉 흘러간 거예요. 아무 일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60년 동안 쭉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점은, 그럼 60년이 그냥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냥 쭉 지나가기만 했느냐?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제일 처음에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 때나 솔로몬 시대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오경에서 명령했던 그 방식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근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성경이 명령한 그대로 지켰었다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다들 은혜를 많이 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성전도 짓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누리고,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푹 꼬꾸라진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깊이 헌신한 다음에 신앙생활의 참맛을 딱 이렇게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푹 꼬꾸라져서
60년을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 이 본문을 어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또 적용할 거리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겨울이 되면 흔히 이제 수련회철이 되어서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수련회를 이렇게 가죠.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끝마치고 돌아갈 때 항상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련회 은혜 받았으니까 3박 4일이라도 은혜를 좀 지켜라. 수련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는 즉시 집에 가서 동생과 TV 채널을 놓고 싸우거나 이러지 마라. 예. 근데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면 그 다음날 곧장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 우리가 크게 받은 적이 있었나? 살면서 내 평생 이때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 그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 전은 아니죠. 60년 전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분은 뭐 20년 전, 30년 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3년 전, 5년 전.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연륜이 차고 그렇게 지내왔던, 그게 나한테는 과연 몇 년이나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보면 언제가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초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철딱선이 없었을 때 그냥 주님만 있으면 기쁘고 교회만 나와서 놀고 앉아 있어도 참 행복하고, 그래서 20대 초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20대 초반에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도 있죠. 그래서 나는 왜 대학생 때 혹은 20대 초반에 청년 때 신앙생활하던 그 열심이 다 없어져 버렸을까? 어떻게 하면 그때로 돌아갈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하죠. 그래봤자 그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봤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년이나 그냥 쭉 지나간 겁니다. 60년이나. 그래서 그동안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워서요. 처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도 60년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60년을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굳어져 있는 삶의 습성이나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관성에 붙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 없어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더라.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더라. 그러고서는 타성에 젖은 삶을 그냥 쭉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60년이나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좌절감을 갖지만 나중에는 그냥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혹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돌파구를 찾는다고 해서 돌파구가 과연 찾아질까?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에스라가 다시 회복운동을 시작하고 또 두 번째로 귀환하고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을 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참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하려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도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벌써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나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멀쩡히 잘 살던데요. 그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한 게 벌써 15년쯤 됐는데 집에 가면 제가 성경 한 장도 안 읽거든요. 근데 그래도 멀쩡히 잘 살던데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습관이 무서워서 성경 한 장 읽으면 3분 4분이면 읽지만 하루 중에 시간 5분 10분 떼내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또 이렇게 사는 것에 문제가 없는가? 아니, 고치고 싶어도 고칠 방법이 없는데, 오랫동안 너무 이게 익숙해져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이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60년이나 지나간 겁니다. 60년이나. 그렇죠? 제가 가끔 이런 본문 읽을 때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찌 보면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긴 한데
가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사실은 결혼할 때도 별 뜻이 없이 결혼을 했고 그래서 지금 부부로 지낸 지 한 20년 됐는데 남편을 봐도 그냥 맹숭맹숭해요. 사랑하는 마음이나 심지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이게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20년 이렇게 살았는데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광영재는 감이 없지 이런 얘기가. 지금도 부인을 보면 어때 마음이? 사랑하고 막 심장이 뛰고 그러지. 나도 그래.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부부로만 살아온 게 벌써 20년인데 다시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회복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에스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서 있는 겁니다. 60년이나 지나가 버린 거예요. 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신앙생활을 보면 항상 과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세대가 있었던가 하면 현재 세대는 그 과거 세대의 유산을 항상 물려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령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완성된 모습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샀다 그러면 핸드폰 물건이잖아요.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다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한테 주면 그걸 핸드폰 받았으면 돼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들고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는 어떻게든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갖게 된 믿음을 내 자식한테 있는 그대로 딱 들어가지고 딱 줄 수 있느냐? 그럼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식은 처음부터 다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겪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을 자식도 경험을 해야 되고 내가 겪었었던 삶을 살면서 만난 어려움 때문에 고민했던 그런 갈등이나 의심이나 회의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 자식도 똑같이 겪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견고해졌던 것처럼 내 자식도 견고해져. 그래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따로 부르는 건 각각 다 똑같은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지금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60년 전에 성전을 회복하면서 은혜를 누렸던 기쁨이 가득 있었지만 그게 자신의 기쁨은 아니에요. 기억도 없으니까. 그 과정들을 똑같이 또 겪어야 돼요.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에스라가 똑같이 또 겪을 거예요. 좋지 못한 상황을 또 겪을 거예요. 믿음을 헤쳐나가는 것도 또 겪을 것이고 그때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또 겪어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하는 것, 세대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각각의 세대는 각각의 세대만큼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때 필요했던 은혜가 30대 때에도 40대 때에도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누리고 또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똑같은 과정들을 지금 또 똑같이 이렇게 겪어나가야 되는 그게 참 묘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상황이 이러합니다. 상황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생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은혜 받기 쉬울까요? 아니면 나도 한번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이랬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다시 잘 시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회복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에스라 7장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나 은혜 받은 지 한 10년 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잘 생각하고 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7절부터 10절은 에스라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1절 중간부터예요. 그럼 족보가 나오죠. 에스라를 소개를 하면서 혈통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혈통을 가지고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도구의 오대손이요 아이두비 육대손이요.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인데 정말 열심히 족보를 외웠어요. 저는 우리 증조할아버지 성함 몰라요. 저는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증조할아버지? 안 물어볼게요.
우린 다 참 여기 보면 정말 족보를 막 이렇게 열심히 써놔. 이 족보 왜 이렇게 열심히 써놨을까요?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제가 이게 사실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족보만 놓고 보면 문제가 많은 족보예요, 이게. 이게 정말 맞나? 이래가지고 학자들이 밥 먹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른 데 나오는 족보랑 좀 틀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여하튼 에스라를 누구라고 설명했느냐? 첫 번째로 설명할 때에 족보상, 혈통상 대제사장의 후손 혹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스라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도록 직분을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연히 직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불행하죠. 왜냐하면 여지껏 이 직분을 감당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선택해서 불러서 에스라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뭐합니까? 그 직분을 한 번도 감당한 적이 없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사는 적이 없는데 지난 60년 동안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에스라가 감당하는 직분은 사실은 혈통과 아무 상관없어요. 혈통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존에 쓰겠다 해가지고 직분을 감당한 것이지 나는 제사장 혈통이니까 이래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딱 찍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찍어놓으면 뭐해? 지 살고 싶은 대로 계속 살았던 사람인데 에스라는 조금 폭넓게 보자고요. 폭넓게 그냥 넉넉하게 봐준다면 에스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에스라 아빠는 뭐하고 산 거죠? 에스라 할아버지는 뭐하고 산 거죠? 에스라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쭉쭉 올라가면 다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럼 뭐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여지껏 보내왔는데 가문 혈통이 대제사장 직분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3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족보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불행한 족보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설명하는 내용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모세 율법에 익숙하다. 모세 율법에 익숙하다. 그리고 학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학사다. 이건 참 감사한 표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설명하거나 누군가 나를 수색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제일 잘하는 사람? 어떤 걸 제일 잘하는 사람? 자식이 아버지를 보았을 때 우리 아빠는 뭘 제일 잘해? 그랬을 때 우리 아빠? 제일 잘하는 거는 짜증 부리는 거? 불행하죠. 그렇죠? 우리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건 뭐죠? 우리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거 설거지? 우리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거. 여기 보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 모세 율법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 학사라고 표현을 했죠. 학사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앞부분에서는 혈통상 제사장이라고 해놨는데 에스라를 다시 설명하면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 율법,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익숙한 사람, 능통한 사람, 그리고 학사. 학사는 히브리어 소펠인데요. 이건 우리가 아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쓰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 그거 하던 게 바로 에스라가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에 치중했었던가 여지껏 그리고 무엇을 잘하던 사람인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그걸 원해요.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목사로?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우리 예준이가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일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 소리 지르시던 분. 우리 목사님 내가 그때 한번 떠들다가 혼나가지고 내가 바지다 오줌 찌렸는데 이런 거 말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성격은 좀 나쁘지만 인품은 좀 부족하지만 아니면 키는 좀 작지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순종하고 그들이 실천을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예슬이랑 예준이 잘 들었지?
나중에 목사님 은퇴할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해야 돼. 알겠지?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복습하도록 해. 그래. 그걸 원해요. 그걸. 여러분, 에스라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 부분 참 훌륭하게 잘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학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에스라에 대한 마지막 설명은 이거예요. 6절 끝에 보시면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사실 이게 참 표현을 참 독특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다, 이 표현은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혹은 왕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왕이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원래 그 앞에 무슨 표현이 나와야 되냐면, 에스라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왕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야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죠. 에스라가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맡겨진 일을 참 정말 훌륭하게 잘 했기 때문에, 성과를 잘 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물론 에스라가 그렇게 살았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그래서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에스라의 세 번째 특징은, 세 번째 인물됨은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입고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입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혈통상 대제사장 가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에스라가 누구인지 설명한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했던 행동이에요. 이건 뭐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설교를 했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오늘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똑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7절부터 보면 에스라가 했던 행동이 나오는데, 처음에 7절부터 9절에 보면,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제일 처음에 했던 행동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자 하고서는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자기가 받았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안에는 온갖 종류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죠. 에스라가 원래 바벨론 지역에서 뭘 했었는지, 얼마나 거기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지, 뭘 추구했는지, 뭘 좋아했는지, 이런 거 설명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버린 거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설명의 첫 번째입니다. 돌아왔어요. 사실 이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을 놓고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표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록만 놓고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 돌아왔다고 설명을 할 때에 에스라가 주동이 돼서 돌아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1등으로 돌아오고 사람들에게 자 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격려해가지고 사람들 이끌고 돌아온 그런 모습이면 참 좋겠는데, 본문 설명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에 보면 주동자는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자 해서 가고, 마치 에스라는 그들이 돌아갈 때에 같이 찡겨서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더불어서 돌아온 사람처럼, 그냥 곁다리로 그렇게 돌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써놨어요. 여하튼 에스라가 주동적인 인물 혹은 맨 앞에 서는 사람,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게 이스라엘가 했던 첫 번째입니다. 이 돌아오는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사가 했던 모든 순종했던 헌신했던 일들은 바벨론에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사역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무엇을 했느냐?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결심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심한 내용. 제가 이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어디 면접 보러 갈 때 요거 3가지 기억했다 꼭 이야기하라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결심 3가지. 10절을 보세요. 첫 번째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거 굉장히 가련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결심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는 결심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가서 배울 놈이 없어요. 가르쳐줄 사람이. 지 혼자 연구해야 돼. 지 혼자.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으니까 가서 배울 데는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라도 연구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도 이미 말씀에 익숙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결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준행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대로 실천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대로 내가 실천하겠다.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지금 3번째 결심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끔 내가 격려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길 때에 내가 돈을 나눠주거나 다른 것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해서 연구하고 알게 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첫 번째 결심은 내가 연구하고, 두 번째 결심은 내가 그대로 실천해서 살고, 세 번째 결심은 내가 그것을 가르치겠다. 이게 에스라가 했던 결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아마 이 삼척동자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해도 다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60년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왔잖아요. 지금 돌아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할 일이 부지기수로 쌓여 있어요.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정치적인 일들, 경제적인 일들, 사회적인 일들, 문화적인 일들, 수많은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에스라가 결심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신앙적인 결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정치적인 일이건 사회적인 일이건 경제적인 일이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게 에스라가 했던 결심입니다. 고3 학생들 면접 보러 갈 때 제가 이 얘기 맨날 한다고 했죠. 교수가 물어봐요. 너는 왜 여기 오려고 하니?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니? 그러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해서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세 번째 그걸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지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다. 넌 왜 오늘 밥을 먹었니? 그러면 전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넌 오늘 왜 밥을 먹었니? 그러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누군가에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라. 고백이라도 해라. 안 되니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이런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죠. 이렇게 특별히 교사를 하거나 가르치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참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왜 교사가 됐니? 그러면 1번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 안 하고 작년에 가르친 그대로 가르치는데. 두 번째로 실천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에스라가 했던 결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너무 이렇게 루틴한 또 똑같은 그런 반복되는 질문 혹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가 늘 다 결심을 합니다. 우리 어떤 결심을 하나요? 올 한 해의 결심이 무엇인가요?
난 결심해도 소용이 없어. 오라는 결심이 없어. 이미 결심이 없어 본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갖고 있는 결심이 무엇입니까? 이미 올 한 해가 지금 14일이나 지났잖아요. 14일은 치워버립시다. 오늘 새로 결심하는 그날이 오늘부터 이제 새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결심입니다. 그게 제가 받은 직분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럼 에스라가 이와 같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 뒤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찾아봤더니만 성전을 돌보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왜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걸 가지고는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지 않으니까 재물을 갖고 나오지 않으니까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살아가지고서는 밥벌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뿔뿔이 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돌보는 하나님과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사람들을 사오고 레위인을 좀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몇 놈을 찾아옵니다. 몇 분을 찾아가지고 막 데리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을 찾은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찾아온 제사장들은 다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거나 이방인 여자들을 며느리로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이 규정한 그 규정에 합당하게 살았던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방인 여자들을 많이 들여왔던 모든 방백들까지 몽땅 다 가정 똑바로 해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데리고 살았던 이방인 여자들을 다 내보냅니다. 자기 부인을, 자기 며느리를 이방인 여자는 다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난 게 무엇이었냐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회방이 되었던 혹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런 불결한 모습의 가정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그걸 지향한 게 아니었어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을 에스라가 지향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방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심지어 내 부인이고 내 며느리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방이 된다고 하면 내가 그것들을 다 제거해내겠다 하고서는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방인이게만 하면 무조건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에스라가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보시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과 관련된 율법사항은 없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은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그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된 율법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건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깬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죠. 그렇죠? 모압 여자 롯도 이방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들어왔죠. 그래서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하면 그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지. 그러니까 아마 이 에스라에서도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인 여자가 나는 하나님 이제 섬기겠습니다. 난 모압 여자지만 나는 가나안 여자지만 하나님 섬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현재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적인 풍습이 들어오고 우상숭배하고 제사장들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형제님들 다 뭐 저희 집에만 있는 머슴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수 준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성격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황현정제 결혼할 때 그렇지. 외모를 보고 했지. 예뻐서 했지. 1번, 2번, 3번은 아빠가 갖고 있는 조건이고 4번은 외모, 5번은 외모, 6번도 외모. 그렇지? 문제는 외모를 보고 했어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쫓아낸다. 우린 너희랑 함께 할 수 없어. 그래도 신앙을 갖지 않는. 그래서 그냥 갈라선 거죠, 다. 갈라서서라도 가정을 회복하자. 지금 그렇게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했던 두 번째 이 귀환해서 했던 일은 가정의 회복이거든요. 첫 번째 회복은 성전의 회복, 두 번째가 가정의 회복인데 가정의 회복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갈라서라, 쫓아내라. 그래서 다 쫓아낸 거예요. 이게 과연 합당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에스라가 자기가 결심한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연구하고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 가정 안에 있는 내가 오랫동안 신세를 졌던 혹은 절대로 쫓아낼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잘라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60년 동안이나 편안하게 잘 지내왔는데 지금까지 결혼해서 부인이랑 이방 여자가 살았는데 애도 낳았는데 그랬는데 내 안에 하나님 섬기는 것 회방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것이 이걸 가장 먼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가정 안에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내 직장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큰 손해가 되더라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원래 그걸 지향했던 게 아닌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참 이게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정의 회복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라처럼 해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에스라는 그걸 지향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라처럼 해야 돼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을 다 포기하고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결심해야 돼요. 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노라고. 말씀 연구하고 실천하고 말씀 가르치는 자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길로 가요. 이게 참 묘한 결론이에요. 묘한 결론. 늘 설교하던 대로 여러분 비논리적인 어찌 보면 논리의 비약인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우리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다 제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야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혹시나 싶어서 높아심을 말씀드려요. 부인을 쫓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남편을 쫓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여지껏 아무리 오랫동안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노라고 에스라가 결심한 것처럼 결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한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분이 한번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제 책을 읽고 전화를 주신 거였는데,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청년 때 사실 주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요즘 열심히 성경을 좀 읽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가 하는 것보다 좀 열심히 성경을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좀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가르치시면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 뭐 소그룹 지도를 하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해서도 성이 차질 않아서 결국에 자기가 청년 때 서원했던 대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귀한 일이시네요. 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의 길을 가십시오. 어차피 그분 뭐 미국에 계시고 난 한국에 있으니까 경쟁자도 아니에요. 목회자 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뭐 어떤 게 근데 왜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부인이 문제입니다. 부인은 사모를 알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 될 사람이 목회자 할 거라고 했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사모를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직장인이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한국에 들어가서 신학교 다니고 시댁 가까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모두 조건이 안 좋죠. 1번, 시댁이 가까워지잖아. 2번, 목사를 한다고 그러잖아. 목사를 하면 성도들이 다 시부모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부인이 결사반대. 그래서 부인이 금식하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굶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인이 최후 통첩을 이렇게 했대요. 나랑 헤어져. 목사를 하려면 나랑 헤어지고 가서 목회를 해라. 그렇게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부인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에스라 본문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늘 하는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그리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길과 순종하게 될 길을 두 가지를 같이 알려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것저것 전토를,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논을, 밭을 다 버리면 첫 번째로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두 번째로 내세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서에 보면 두 가지 다르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버리는 모든 항목들 중에 부인이 없어요. 부인은 버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지만 부인을 버린다는 항목은 마가복음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말씀대로 순종하시려면 부인 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항목은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부인은 안 들어있으니까 부인은 끝까지 데리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시든지.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서에는 부인이 들어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 부인이나 자식을 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든 제가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적절하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뭐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들었던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목사가 되든 목사가 되지 못하든 목사처럼 사십시오. 목사처럼. 내가 목사가 되든 목사가 되지 못하든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금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사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사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지내면서 어떤 결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가 바라기는 혹시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직분 감당한 그런 기억이 오래전 기억이라 하더라도 올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은혜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결심들 하는, 그리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라 비틀어졌던 것처럼 보이는 나 자신의 삶이, 우리 가정이, 교회와 이 나라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